예, 남아있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 인광대사 정려법원 강의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참네. 지난 시간에 좀 뭐라 합니까? 남아있탑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극락행 티켓을 지금 만나 손에 쥐고 있는 것과 작은 거기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남아있탑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 극락행 티켓을 지금 만나 소장하고 있는 것 같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락행 티켓을 지금 만나 이미 이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다 달리잖아. 극락왕생하는 그런 나 인연들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도 있잖아. 참 중요합니다. 자, 21문제 우리 인광대사님 법인데 백발백중의 걸. 백발백중. 자, 마치 활쏘기를 연습하는 사람이 땅을 갖다가 관역으로 삼는다면, 활쏘기 이제 처음에 활 배울 때 있잖아요. 저기 관역을 보고 우리가 그거 활 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뭐 관역 그거 맞추려고 하면 힘든데, 처음 쏘는 사람들은 또 뭐 많이 쏘본 사람도 관역을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땅바닥을 보고 쏘는 거 그거는 백발백중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한다. 아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다. 만수만인 것 했잖아요. 만 명이 닦아서 만 명이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연불이다. 100%돼, 100%. 활구 보고 땅을 갖다 쏘면 백발백중이지. 땅이 맞춰주지 뭐 하늘에 맞춰집니까? 땅을 보고 쏘는데 하늘 뭐 맞출 일은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조금 더 실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연불은. 그래서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러면 있잖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우리가 천천히 보면서 공부해도 안 됩니까?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 인광대사 법의 약관 거부터 보면 일어났어요.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가 남아미탑 이렇게 참 좋은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가 안 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면 미친 사람이다. 바보가 아니면 미친 사람이다. 지금 이 말법 시대에 남아미탑을 연구를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면, 나 똑똑한데, 똑똑하지만 그걸 갖다 못 받아들이는 사람 바보가 아니면, 바보 천체가 아니면 있잖아. 미치광이다, 이 말이야. 그런 소리 하기 힘든데, 인광대사님, 정정법사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른 수행은 희망이 없습니다. 뭐, 제가 참,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죠? 그래. 뭐, 또,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지? 백발백중이라고 하잖아요. 땅 보고 뭐, 활 쏘면 땅이 맞지, 뭐, 하늘 맞나, 이 말이면. 그 얘기는 뭐냐? 연불을 하면 전부 다 100%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19번째 연불법입니다. 달려있고 없고의 글입니다. 극락왕생은 글자를 아느냐, 모르냐, 많이 배우냐, 못 배우냐, 애냐, 어리냐, 그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고 바르라고 연불할 수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고 바르라고 연불하고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고 믿고 바르라고 연불을 하지 않으면 결코 극락왕생할 수 없습니다. 지락 속세에 계시는 그죠? 지락거사님께서 인광대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광대사님께서 자상하게 했잖아요. 지락거사한테 답장을 했단 말이라. 극락왕생을 하는 데 있어서 글자를 아느냐 모르냐 그 달린 것이 아니고 다만 믿음과 바른과 연불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믿음과 바른과 연불이 있으면 반드시 극락왕생하고 믿고 바른하고 연불을 하지 않으면 결코 왕생할 수 없다. 우리가 남아미탑을 부를 때 극락왕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이 글자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오직 당신에게 믿음과 바른이 있느냐 없느냐만 달라. 없느냐에만 달려 있습니다. 당신에게 믿음과 바른이 있다면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바른이 없다면 당신이 수행이 아무리 뛰어나고 학문이 아무리 깊고 경전을 아무리 많이 보고 있잖아 자선을 잘하여 선정에 들 수 있다고 해도 극락왕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남아미타불을 부르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서둘러 믿음과 바른을 강구하여 그 믿음과 바른을 갖다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믿고 바른하고 염불 하는데 그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왕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오직 한 가지, 믿음과 바른이 있느냐 없느냐에만 하나 달려 있습니다. 믿음과 바른이 있으면 반드시 극락왕생하고 믿음과 바른이 없으면 결코 하나 극락왕생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믿고 바른하고 그거 다른 것과는 관계없어. 믿고 바른하고 염불 하느냐 그거 달렸다 이 말입니다. 다른 수행만 다른 하나 조건 하나 안 붙였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역시 총괄적인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하나 여기서 단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글자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지 않다고 했지만 뒤에서 믿음과 바른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믿음과 바른의 유무 외에 나머지는 하나 모두 하나 그 범위에 하나 들지 않는다는 뜻임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에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공부가 깊느냐 얕느냐에도 달려있지 않고 출가자냐 재가자냐에도 달려있지 않고 선정이 있느냐 없느냐에도 달려있지 않고 진언을 외울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도 달려있지 않으며 5당 공가 사찰에 5가지 정기 수행을 갖다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도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극락왕생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단 한 가지 믿음과 바른과 염불하느냐 하는 자는 결정코 극락왕생한다 이것뿐입니다. 믿고 바른하고 염불하면 염불필생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이것밖에 없어. 극락왕생하는데 조건이 하나 믿고 바른하고 염불하는 이것밖에 없어. 다른 건 없다. 잘났고 못났고 뭐 배웠고 못 배웠고 그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저 같은 못난 사람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구제를 원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결정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고 바른하고 남한테 염불하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전부 결정코 극락왕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믿음과 바른이 없다면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고 아무리 깊은 수행을 하고 아무리 큰 공덕을 쌓고 아무리 많은 법문을 닦았다 하더라도 극락왕생할 수 없습니다. 우익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만약 믿음과 바른이 없다면 설령 명호를 집지어서 믿고 바른 없이 한다 남한들 염불해도 집지하여 바람이 불어도 한다 섬에 들지 않고 비가 내려도 한다 적시지 못할 만큼 마치 은산철벽처럼 굳건하더라도 역시 한다 왕생할 도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염불 공부가 뛰어나잖아요. 그분의 염불 공부가 안 나 바람도 들어가지 않고 비도 안 나 적시지 못함이 마치 은산철벽과 같으니 그런 공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믿음과 바른이 없다면 극락왕생할 수 없습니다. 은산철벽이 되고 그렇게 공부가 뛰어나고 수행이 뛰어나도 믿고 바른 안 하면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믿음과 바른이 있다면 당신이 아무리 마음이 산란하고 청정하지 못하며 지혜가 부족하여 대성경전도 독송할 줄 몰라도 모두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락왕생은 오직 믿고 바른하고 염불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답이 간단하다 그냥 믿고 바른하고 염불하는 극락왕생은 믿고 바른하고 염불 거기에 달려 있어. 3자력만 갖추면 전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바른과 염불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믿고 바른하고 염불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건 모르겠다. 다만 당신이 믿지 않고 바른하지 않을까 염려될 뿐입니다. 그게 키이지 그치?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미타 부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염불하면 극락왕생하면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왜 믿지 못합니까? 믿으면 믿는 것이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컵이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믿으면 믿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저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종이컵이다 하고 우리가 그런 종이컵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은 100명 중에 99명이 전부 다 이 종이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혼자서 이 종이컵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어. 명언을 부르면 극락왕생한다.
염불한다 필생. 염불은 반드시 건강왕생한다고 말씀드려도 당신이 믿으면 믿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저도 관세음보살님도 뭐 아미타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있잖아.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서쪽으로 10만원 부처님 국토를 지나서 극락세계라는 세계가 있다는 말씀을 갖다가 당신이 믿으면 믿는 것이고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허벌망여 마음경으로 봐도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역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처님 경전을 갖다가 쓰시는 우리 성자들은 깨달은 분들은 뭐 허벌망여 볼 필요도 없어. 앉아서 우주 끝이 끝도 없겠지만 우주 끝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불법은 참으로 미묘합니다. 왜일까요? 삼세인과나 육도윤회가 아란이 아니고서야 그 누구도 직접 본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있으면 믿는 것이고 믿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불법의 바다는 오직 믿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의 바다는 믿음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안 믿으면 콩을 파시렇게 해도 우리는 참 불자들 정말입니다. 왜 그래 안 믿을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 하나.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지금 막 떠벌리고 있어. 그렇게 지금 철저하게 믿는데 왜 그렇게 안 믿을까? 그리고 공부도 참 열심히 하더라고. 저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연예인 중에서 조혜련 씨라고 계시잖아요. 그분 한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이제 썸네일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창에. 조혜련 씨가 하루에 성경을 갖다가 10시간 동안 읽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불자들 중에서 부처님 경전 나왔나 하루에 10시간씩 이래 읽는 사람들이 계시는 건 모르겠다. 내가 그 얘기 듣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 야, 진짜 참 대단하다, 그래. 자, 그래서 있잖아. 부처님 불법의 바다는 부처님 세계는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안 믿으면 그렇지. 우리 잘 아시는 80권 환기 현수품에 나오는 있잖아요. 우리 스님들 법상에 올라가면 전부 다 그걸 항상 믿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신이동 공동모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신이동 공동모 장량 일체재선법 단제열망 출애류 개시열반 무상동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 장량 일체재선면 일체의 모든 선법을 다 길러내고 단제 의망 출애류 끊을 단자 제갈 제자 의심의 자 그물망자 의심의 그물을 끊고 제하는 게 뭐냐?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류 애착의 흐름에서 벗어나 육도인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있잖아.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말입니다. 나만부터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걸 철저하게 믿고 연불만 하면 있잖아. 애착의 흐름 육도윤에서 있잖아. 이 삼계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열반 무상도 열반의 무상도를 갖다 열어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열반의 무상도가 극락왕생이 성불하는 것까지 다 열어서 보이는데도 왜 그렇게 못 믿는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참, 왜 그렇고? 저도 불자지만도 있잖아. 우리 중생 모두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체중생, 개유불성, 시류불성, 그게 열방경에 나온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믿으면 믿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개미에게도 불성이 있다지만 당신도 아직 불성을 갖다 정답하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모두 자기 안에서 불성이 있다는 건 쉽게 믿으면서도 왜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갖다 믿지 못합니까? 이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장애가 생긴 게 이게 뭐냐면 의심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전에 단제 의망 출애류 의심의 그물을 끊고 제하는 게 제 믿음이야. 애착의 흐름에서 이 육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을 원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고 당신이 극락왕생을 원하지 않는다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잖아. 부처님도 당신을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극락으로 데려갈 방법이 없어. 연불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나 이 말입니다. 소를 갖다 물가에 끌고 가도 물 먹고 안 먹고는 소한테 달렸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20번째 있잖아요. 인광대사님 연불법입니다. 10,000명이 닦아서 10,000명이 전부 극락왕생한다. 만수만인거듭니다. 그지? 자, 극락왕생을 깊이 믿을 수만 있고, 발언할 수만 있고, 연불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할 수 있는 까닭에 10,000명이 닦으면 10,000명이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000명이 닦아서 10,000명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만수만인거. 10,000명이 닦아서 전부 그 10,000명이 다 극락왕생한다. 100% 한 사람도 빠뜨리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만수만인거. 10,000명, 1만 만자에다 닦을 숫자. 1만 명이 닦아서, 1만 명이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만인거. 1만 명이 전부 다 갈걷자.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100% 극락왕생한다. 깊이 믿을 수만 있고, 발언할 수만 있고, 연불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할 수 있는 까닭에 10,000명이 닦으면 10,000명이 전부 극락왕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확실해서, 이는 가장 확실하다는 얘기는 연불하면 100% 극락왕생하기 때문에 10,0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 특별 법문이다. 일반 법문이 아니다. 정토 법문은 만수만인거. 예. 이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연불 법문은 지금 명쾌하고 간단해. 구질구질하게 뭘 하고 있잖아. 탐진치 삼독을 끊고 있잖아. 개정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고 이런 필요 없어. 믿고 바르라고 연불만 하면 돼. 배웠든 못 배웠든 있잖아.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세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깊이 믿을 수만 있고 발언할 수만 있고 연불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평소에 산 사람이든 임종을 갖다가 앞둔 사람이든 수행이 뛰어난 사람이든 수행이 부족한 사람이든 출가자든 재가자든 지혜가 있든 없든 모두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닦으면 10,000명이 다 간다는 것이나 만수만인거라 했다. 그런 말씀이다. 그지? 만약에 연불법문이 10,000명이 닦아서 10,000명이 가고 가장 확실하여 10,0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정말로 믿는다면 과연 누가 성실하고 노실하게 연불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정년퇴직하고 할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만 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이거 내가 말라 이거 하노? 남한테 요거도 묻고 있잖아. 그것도 업을 짓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들지만, 업이고 뭐 가네. 저는 지옥에 가도 있잖아요. 저는 이 일을 할 겁니다. 이건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저 10,000명이 떠서 10,000명이 다 가는데. 육자명호가 왕생권이다. 참네. 다만 아미타부처님의 만덕 홍명을 집지하기만 하면 극락왕생하기란 이 일은 작은 극락왕생권을 손에 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 있잖아요. 다만 있잖아요. 다만 아미타부처님의 만덕 홍명을 갖다가 집지하기만 하면 아미타부처님 만덕 홍명 육자명호 남아미타를 연불만 열심히 하면 극락왕생이라는 이 일은 작은 극락왕생권을 손에 쥔 것과 같다. 하나씩 다 지금 가지고 계시지? 참, 우리는 극락왕생을 갖다 극락의 입장권을 벌써 이제 확보를 해놨어. 그거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잘 보관해가지고, 우리는 연불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나, 지금 든든하노?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인광대사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남암달 연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락행 티켓을 지금 하나씩 지금만 다 소장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참. 참. 그렇지. 당신이 단조롭지만 전일하게 남아미탑을 육자명을 갖다 집지하기만 하면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는 일은 마치 작은 입장권, 극락왕생 입장권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을지만 중국에는 아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차역에 짐을 맡길 때 영수증 한 장을 갖다가 좌우로 나눕니다.
영수증이 있잖아요. 요것도 18번, 요것도 18번 이렇게 있잖아요. 표가 있는 모양이라. 그걸 반은 딱 잘라가지고, 그 18번 한 장은 있잖아요. 그죠? 그 짐이잖아요. 짐에 딱 붙이고, 한 장은 내가 이제 지갑에 딱 보관했다가 있잖아요. 어디 자기 볼일 보고 와서 이제 짐 찾으러 올 때, 그거 하고 딱 맞춰보고 있잖아요. 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한다. 그걸 보고 이제 짐을 내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컨대 18번이라면 오른쪽 절반은 짐에 붙이고 왼쪽 절반은 당신이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을 다 보고 나서 이한다 작은 있잖아. 18번을 가지고 오면은 보건소 직원이 짐에 붙은 오른쪽 영수증과 대조를 합니다. 번호가 일치하면은 당신 물건을 갖다가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이지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정각인 자기가 그잖아. 그 참 5급 동안 사유를 했었잖아. 48대원을 세우고 조제연급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육자명은 남암털 연물도 만들고 극락세계를 자기가 부처가 돼가지고 부처가 된 그 과보로 있잖아. 극락세계를 갖다 건설하고 또 우리가 있잖아. 극락세계에 올 수 있는 수단 육자명은 남암털 연물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가 깨달음의 과보인 육자명을 갖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 동시에 우리의 왕생도 그 안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육자명호 속에 있잖아요. 극락왕생 티켓을 갖다가 한 장씩 다 집어넣어 놨다 이 말입니다. 참 18월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만약에 극락왕생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있잖아. 적어도 남암털 10번을 불렀음에도 극락왕생을 갖다 믿고 발언하고 있잖아. 적어도 남암털 10번을 불렀음에도 만약에 극락왕생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 할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보증을 썼잖아요. 즉 아미타 부처님의 정각하고 깨달음하고 있잖아요. 성불하고 우리 중생들의 극락왕생은 동시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지. 그걸 갖다 기법 일체라고 했잖아요. 기는 중생을 야대하고 법은 기는 중생이고 법은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입니다. 성불. 기는 우리 중생들의 왕생이고 있잖아. 법은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입니다. 다 있잖아. 이루어졌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성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연불하면 전부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불 성불이 어금시켜 불설 아미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남았들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남아미탑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작은 극락왕생 입장권을 갖다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극락행 티켓을 갖다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것을 갖다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주는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연물을 가지고 있구나. 연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좋다. 나는 이제 너에게 극락왕생권을 갖다 주겠다. 극락왕생 티켓을 주겠다. 따라서 이 일은 참으로 확실하여 한 사람도 빠뜨리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치를 제대로 안다면 기차역에 가서 물건을 맡길 때조차도 이 안에 불법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물건을 보관할 때는 직원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한들 연불 진짜 너무 많다나 한평생 불렀는데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갖다 안 데려오면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실수는 사람들은 실수하려는 건 모르지만 또 아미타 부처님은 절대 실수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육자명을 갖다가 들고 나가면 계속 남암탈 연불을 하면 고단나 극락 왕생을 시켜주시고 또 성불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연불만 했잖아. 죽을 때까지 연불만 하고 있으면 극락 왕생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에 성불까지 보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연불이 아닌 다른 공덕 예를 들어서 경전을 갖다가 3대 대선 경전, 건강경, 법화경 그 다음에 환경을 갖다 독송을 하거나 계율 지키는 등의 수행을 한다 해도 그것을 극락 왕생하는 사건처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극락왕생 티켓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당신 스스로 닦은 공덕이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시방 중생에게 나눠주신 극락왕생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자명호가 바로 극락왕생권입니다. 누구든지 손에 쥐기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20일 백발백중의 글입니다. 마치 활쏘기를 연습하는 사람이 땅을 갖다가 관역으로 삼는다면 쏘는 화살마다 빗나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21번째 백발백중의 글입니다. 연불법입니다. 이것도 인광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활쏘기를 연습하는 사람이 활쏘기 있잖아. 혼자 활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저 관역이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배우러 간 사람이 관역을 맞추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땅을 갖다가 관역으로 삼는다. 처음에 배우러 가자마자 땅으로 삼는다. 그거 누구든지 눈 감고 땅을 갖다 향해서 쏘다 100% 땅에 맞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마치 활쏘기를 연습하는 사람이 땅을 관역으로 삼는다면 쏘는 화살마다 100% 빗나가지 않는 쏘는 화살마다 빗나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100%다 땅에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연불하면 100% 전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비유는 연불왕생이 가장 확실해서 조금의 실수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참 정정법사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갖다 어떻게 들고 왔는가 모르겠어. 우리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활쏘기를 연습하는데 백보 거리에서 버들잎을 갖다가 꿰뚫는 수준에 도달하려 한다고 해봅시다. 즉 백보 밖에 있는 조그만 버들잎을 갖다가 맞추려면 왼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며 위로 높아도 아래로 낮아도 안 되고 힘이 부족해도 역시 안 됩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며 위로도 아니고 아래로도 아니고 힘도 딱 알맞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바람이 휙 불어오자 여전히 화살이 치우쳐서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활쏘기를 이 경지까지 닦는다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있잖아요. 100m 앞에 있는 관역 그거 맞추려고 하면 힘들어. 힘도 있어야 되고 방향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있잖아요. 다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활쏘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들어서 백보 밖에 있는 버들잎을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땅만 맞추면 합격이고 기준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땅을 못 맞추겠습니까? 땅 맞추는 거는 애고 어른이고 배우든 못 배우든 활쏘기를 배우든 10년 배우든 100년 배우든 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맞춘다 이 말입니다. 땅을 관역으로 삼는다. 바로 대지를 갖다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죠. 땅을 관역으로 삼으면 백발백중이겠지, 그죠? 당신이 활을 쏘기만 하면 반드시 땅을 갖다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발백중이다 이 말입니다. 이 대지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과 극락세계를 상징하고 화살은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발언으로 연불하면서 서방정토에 왕생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은 마치 그 화살을 쏘아서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에게 신원이 있고 믿고 발언이 있고 연불하며 극락왕생을 갖다 진심으로 원한다면 당신의 이 화살은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백발백중이다 이 말입니다. 믿고 발언하고 연불만 하면 백발백중이다. 활을 갖다가 있잖아요. 화살을 갖다가 마치 땅에 쏘면 백발백중이듯이 믿고 발언하고 연불만 하면 배웠든 못 배웠든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법문들은 마치 백보 거리에서 버들잎을 맞추는 것과 같아서 열심히 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조건과 요구가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출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100m 밖에 있는 표적을 맞추는 것처럼 참 힘든다. 이거 너무너무 힘든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걸 그렇게 하려고 할까? 참네. 또 하지 말라고 하면 또 더 하려고 한다. 아이고. 너무 안 됐다, 그지? 자, 그러면 22번째 연불법입니다. 한 번 비추고 나면 모두 드러남. 일반 법문은 마치 산수화를 그릴 때 반드시 한 획씩 그려 나가며 점차 완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산수화 그리려고 하면 있잖아.
한번 떡 해가지고 뭐 산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예,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 법문은 마치 산수를 갖다가 비추면, 여기서 저 화시로 산수를 딱 비추면, 마치 비록 한다 초목이 울창하게 뒤덮이나 한다 수십 겹의 한다 산봉우리라 하더라도 한 번 비추면 모두 한다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 한다 금서감의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곳에 이제 금서감 그 절 옆에 뭐 금서감이라는 큰 바위가 있는 모양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래로는 금강이 한다 띠처럼 한다 흐르고 금강에는 강이 흐르고 큰 바위가 있는데 강이 흐르고 맞은편에는 상산, 다오산 그리고 하나 잉어가 하나 용문을 갖다 뛰어넘는다는 형상의 산수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 오면 자연스럽게 영감이 떠오르고 화구 있잖아. 그림 그리는 도구를 펼쳐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좀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들은 안나. 특히 화가들은 안나. 더 그런 경치를 보면 안나. 아, 나도 여기서 그림 하나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일반 법문은 산수화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 법문은 산수화를 그리러 가면 처음에 뭐라 합니까? 본을 뜬다 하나, 밑에 있잖아. 대생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칠해 가면서 계속 나아가잖아요. 그지? 산수화를 그리려면 반드시 한 획씩 그려야 하고 또 그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림을 제대로 그릴 줄 모르면 그린 그림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특별 법문은 어떨까요? 일반 법문은 산수화를 갖다 그리는 것과 같고 일반 법문은 보십시오. 이 비유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정토 법문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으로서 바로 특별 법문입니다. 이 법문은 무엇과 같을까요? 마치 당신이 거울을 하나 들면 한 번 비추면 모두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처럼. 거울에는 모든 물상을 다 비춰볼 수가 있잖아. 그지? 당신이 거울을 하나 들었나 맞은편 산수를 비추면 산수를 일일이 그릴 필요 없이 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울에 한번 비추기만 하면 털끝 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이 거울 안에 드러나 거울 속에 다 들어오지. 그죠? 그럼 그 말 아닙니까? 당신이 그리는 그림이라면 무언가 빠뜨릴 수가 있겠지요. 저쪽에 누가 배를 젓고 있는데 왜 안 그랬지?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로 비추면 그 속에 움직이는 배까지도 전부 그대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산과 뒤산, 봉우리가 몇 개인지,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물이 얼마나 흐르고, 사람이 몇 명이며, 날아다니는 새가 몇 마리가 있는지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비춰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있잖아. 산수화를 그리는 거는 일반 법문은 일일이 다 내가 해야 돼. 그런데 거울은 있잖아. 한번 또 비춰면 그냥 있잖아. 참 용이하고 쉽다, 이 말입니다. 수성하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비추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거울을 들어 한번 비추기만 해도 그 안에 전부 다 담깁니다. 바로 한번 비추는 그 사이에 모든 산수가 거울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빠릅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빠릅니다. 원만합니까? 원만하지 않습니까? 원만합니다. 자, 단박합니까? 단박에 초월합니까? 아닙니까? 단박에 초월합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수성합니까? 수성하지 않습니까? 수성합니다. 대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보십시오.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화가가 되려면 우선 미술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적어도 10만, 8만 위안 정도의 비용을 갖다 대줘야 하고, 당신에게도 예술적인 재능이 있어야 하며,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됩니다. 또 대학에 진학을 해야 하는데, 좋은 학교에 가려면 심지어 뒷문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림 연습도 해야 하고, 화구, 그림 그리는 도구도 사야 되고, 물감도 사야 하고, 그림도 천천히 그려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린 그림도 결국은 거울에 비춰지는 만큼 선명하지 않습니다. 일반 법문이라는 것은 당신이 이 진언을 배우고 저 진언을 배우는 일입니다. 마치 그림을 그릴 때 한 획 한 획
그려 나가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 그림을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릴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체가 뒤틀린 엉성한 그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진언을 갖다가 외우고 저 법문을 배운다고 해도 제대로 배우는 법을 갖다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배우는 것 자체가 헛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특별 법문은 다릅니다. 우리 특별 법문, 남암탈 연불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발언을 가지고 나무아미탑을 칭념합니다. 이 나무아미탑을 6글자, 육자명호 6글자 안에 부처님의 모든 과제의 공덕, 자기가 있잖아 수행한 공덕이 마치 수십 겹의 산수화처럼 몽땅 다 들어 있습니다. 그냥 우르르르 한순간에 이 6글자 안에 다 담기는 것이죠. 부처님의 과제의 공덕, 과제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 까닭에 과제의 깨달음, 아미타 부처님이 수행한 공덕이 참 육자명 속에 다 들어있는 까닭에 인재는 과제의 바다를 포하고 과제는 않나 인재의 근원까지 않나 관통한다. 이 과지각, 과지의 깨달음으로서 위 인지심, 인재의 마음으로 삼고 인해 과해, 인은 과제의 바다를 포괄하고 과철인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있잖아요. 과인은 않나 인재의 근원까지 않나 관통한다. 이 16글자 역시 않나 전부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않나 그걸로 한번 비추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않나 다 않나 드러나는 것과 같다는 이치입니다. 이 얼마나 빠릅니다.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얼마나 명쾌합니까? 이 얼마나 수성합니까? 자, 이 얼마나 명쾌합니까? 이 얼마나 차제가, 여기에 무슨 차제가, 단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차제라고 할까요? 바로 하나 그림을 한 획 그려 나가듯이 계단을 갖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듯이 수행을 조금씩 닦아 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러고 왔나 또 어떤 하나 과일을 정득해 하는 것, 이것을 차제 법문이라고 부릅니다. 차제 법문. 특히한다. 저 밀교 수행에서 차제 법문을 많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밀교 수행 하는 데 가서 한 5달, 6달 정도 배웠나? 그때 보니까 뭐 금강성 수행이 뭐 최고의 수행 단계가 금강성 수행 단계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따, 뭐 어떻든 간에 뭐 남한들 여문은 차제 법문이 아니야. 그냥 있잖아요. 하는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일반 법문에는 이처럼 차제가 있지만 정토 법문에 그런 차제가 없다면 차제 법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있잖아. 단계가 없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계단처럼 올라가는 그런 법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울로 산수를 비춰본다고 해보십시오. 거리가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거울을 갖다가 한번 비추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동시에 단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걸 먼저 비추고 5초 후에 뒤에 있는 걸 비추고 또 몇 초 뒤에 옆에 있는 것을 비추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무아미타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덕이 그 순간 즉시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 한 구절 육자명호 안에 전부 다 담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명호가 무엇입니까? 바로 광명의 대보경 거대한 법의 거울입니다. 이 법의 거울이 뭐냐면 육자명호 나무아미타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떠올려야 됩니다. 특별 법문이란 거울로 산수를 비추는 것과 같아서 한번 비추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법문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수행 단계라든가 1단계, 2단계 그렇게 뭐 단계를 갖다가 뭐 거쳐서 있잖아. 배워서 뭐 올라가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뭐 또 하나 더 해야 되겠다. 23번째잖아. 연불법입니다. 인광대삼 연불법입니다. 수행은 쉬우나 성취하는 게 크다는 것. 수행은 쉽고 있잖아. 성취하는 거 크다. 그런 게 이행도록 하잖아. 수행은 쉬우면서도 수성한 게 아니라 연불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법문에서 돌을 닦는다는 것은 그 얘기는 뭐냐면 연불을 제외한 여자라 성도문수행, 자력수행, 삼선등 자력수행은 마치
개미 한 마리가 높은 산, 히말라야 산을 오르는 것과 같고, 연불로 경락왕생하는 것은, 남암달 연불을 해가지고 경락왕생하는 것은 순풍을 갖다가 받은, 순풍에 받은 돛담배가 물결을 갖다가 따라 나아가는 것과 같아. 이게 참, 옛날에 인광대사 당시에 서복현이라는 여사님께서, 인광대사님께서 있잖아.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모양이라. 그때 있잖아. 인광대사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문에서나 돌을 닦는 것은 참선등 자력수행은 마치 개미 한 마리가 저 히말라야 산에 오르는 것과 같고, 남아미탑을 연불로 경락왕생하는 것은 순풍에, 돛담배가 순풍에 나아가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불 법문 외에 자력수행 있자. 참선 등 다른 법문들은 참선 등 자력수행을 배워서 도를 이루는 것은 마치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높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 같아서 그 어려움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개미가 안목이 좋아서 무엇이 정말로 높은 산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작은 돌멩이를 만나도 그만, 아, 여기쯤이 산 정상이겠지 하고 왔나, 있는 힘을 다해서 기어오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드디어 산 꼭대기에 올랐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산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일 뿐입니다. 개미는 어디가 진짜 정상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길을 가다가 폭포를 만나거나 물줄기를 만나면 그 자리에 가로막히고 맙니다. 이 개미가 산 정상까지 오르려면 수많은 구비와 돌길을 돌아야 하고 험한 산길을 이리저리 기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개미가 저 히말라야 산에 올라간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못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경락왕생은 안나, 연불왕생은 어떻습니까? 순풍을 받은 돛담배가 물결을 따라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돛을 활짝 펴고 순풍을 맞으며 물길을 따라 미끄러듯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경치를 즐기고 마음은 밝고 평안하며 가볍고 유쾌하지요. 그리고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태백이 지은 시 한 수가 있습니다. 이태백이 지은 시입니다. 이른 아침 노을 속 백제성을 떠나 천리밖 강릉까지 하루 만에 도착했네. 양쪽 언덕에 원숭이 울음소리 그치지 않건만 가벼운 배는 어느새 첩첩 산중을 모두 지나왔구나. 배를 타면 이렇게 수월다 이 말입니다. 이른 아침 노을 속 백제성을 떠나 아침 햇살이 막 비치기 시작할 무렵 나는 백제성을 떠나서 배를 띄운다 이 말입니다. 천리밖 강릉까지 하루 만에 도착했네. 천리나 멀리 떨어진 강릉까지 하루 만에 도착을 배를 타고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양쪽 언덕에 원숭이 울음소리 그치지 않건만 3엽을 지나는 동안 양쪽 산등성이에서 원숭이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데 가벼운 배는 어느새 첩첩 산중을 모두 지나왔구나. 그 사이에 가벼운 배는 순풍을 타고 물결을 따라서 첩첩 산들을 모두 지나와 있었습니다. 연불 법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수승하고 간단합니다. 사바세계의 번뇌와 소란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나는 이미 경락식에 도착했습니다. 가벼운 배는 어느새 첩첩 산중을 모두 지나왔구나. 실직의 산, 재물 욕심의 산, 말다툼의 산, 우리 삶의 온갖 굴곡들이 모두 이 사바세계의 풍경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통들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순풍에 돛담배 띄우듯이 그 모든 고비를 자연스레 건너서 경락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 많은 과거를 되새기며 참된 기쁨을 갖다가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정토 법문은 이렇습니다. 착수는 쉽고 성취는 크며 힘은 적게 들이지만 효과는 빠르다. 정토 법문이 이렇습니다. 착수는 쉽고 연불하는 마음은 내면 있잖아요. 그렇지. 누구든지 연불하면 성취가 크다 이 말입니다.
연물은 뭐 간단하게 연물을 하는데도 한다. 성취가 커도 건강왕생해서 있잖아. 힘을 적게 들이지만 효과는 빠르다. 이 말이야. 힘은 적게 들이지만 효과는 빠르다. 이번 생에 바로 한다. 건강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착수가 아주 쉬워서 입만 있으면 연물할 수 있습니다. 깊이 하나 믿을 수만 있고 발언할 수만 있고 연물할 수만 있다면 보십시오. 착수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믿고 발언하고 연물하고 하면 전부 다 건강왕생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자, 참선이라든가 정자라든가 독경이나 예참이라든가 지계 이런 수행들은 결코 쉽지 않지만 연불법문만큼은 가장 쉽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마치 장군처럼 중심에 앉아서 남아미타불 하고 하나 부르기만 하면 아미타불처럼 광명이 곧장 나 당신을 섭취하러 오십니다. 착수는 쉬우나 성취가 지극히 높습니다. 성취가 빠르다 이 말입니다. 만명이 닦으면 만명이 건강왕생하고 만명이 왕생하면 만명이 한다 성불하니 이처럼 한다 지극히 높은 지위를 갖다가 과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힘은 거의 들이지도 않는데도 그 효과는 지극히 빠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을 한번 들어서 한다 비추기만 해도 첩첩 하나 산소 전체가 거울 안에 다 담깁니다. 우리가 입만 움직이기만 하면 한다 길게는 한평생 짧게는 10년 1년만으로도 반드시 그 서방정토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적은 힘으로 신속한 효과를 갖다 얻는 그런 법문입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건데 왜 안 할까? 참, 진짜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그 공부한 거 있잖아요. 큰 타이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번째 정토 법문입니다. 극락왕생은 글자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다만 믿고 발언하고 연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고 발언하고 연불할 수 있으면 반드시 극락왕생하고 믿고 발언하고 연불할 수 없으면 결코 극락왕생할 수 없습니다. 뭐 딱 자, 우익대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믿음과 발언이 없다 하면 설령 명호를 집지해도 믿고 발언하지 않고 입으로 남암탈 연불 천년만년 해도 있잖아. 극락왕생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참. 또 이전에 깊이 믿을 수만 있고 깊이 발언할 수만 있고 깊이 연불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왕생할 수 있는 까닭에 만명이 닦으면 만명이 전부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확실하다는 얘기는 믿고 발언하고 연불하면 극락왕생하는 게 가장 확실해가지고 만명 가운데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 특별 법문이다. 한 사람도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육자명호는 왕생권이다. 극락왕생 티켓이다. 극락왕생한다. 입장권이다 이 말입니다. 극락 입장권이다. 왕생권 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 그렇지. 극락 갈 때 뭐 왕생권이 있어야 뭐 극락 가는 거지. 다만 아미타부처님의 만덕 홍명을 집지하기만 하면 아미타부처님의 만덕 홍명이 뭐냐면 육자명호 남암탈 연불을 집지하기만 하면 남암탈 연불을 하고 있는 사람은 왕생이라는 이 일은 좌근을 손에 쥔 것과 같다. 입장권 하나, 티켓, 극락행 티켓을 하나씩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지금 연불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남아미탑을 연불하고 있는 사람은 극락행 티켓을 지금 소장하고 한 사람씩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연불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연불하고 있는 사람은 극락행 티켓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과 소장하고 있는 것과 같다. 답이 나왔습니까? 그렇지. 자, 백발백중입니다. 마치 활쏘기를 연습하는 사람이 땅을 관역으로 삼는다면 쏘는 화살마다 빗나가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지. 백발백중이지 뭐. 마치 활쏘기를 연습하는 사람이 땅을 갖다가 관역으로 삼 땅을 갖다 향해서 활을 갖다 당기면 있잖아. 100% 전부 다 땅을 맞춘다는 얘기는 연불을 하면 전부 다 100%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일반 법문은 마치 산수화를 그릴 때 반드시 한 획 시간을 그려 나가며 점차 완성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 법문이니 연불 법문은 마치 산수를 비추면 그걸로 산수를 비추면 비록 초목이 울창하게 뒤덮이는 수십 겹의 산봉우리를 하더라도 한 번 비추면 그걸 속에 다 드러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참
참 이렇게 뭐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자, 나머지 법문에서 도를 닦는 것은, 나머지 법문에서 연불을 제외한 그 이제 참선 등 자례 수행을 하는 것은 마치 개미 한 마리가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고, 개미 한 마리가 저 있잖아 히말라야 산 오르는 것과 같지 않나 어렵고, 연불로 극락왕생하는 것은 순풍을 받은 돛담배가 물결을 따라 나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쉽다 이 말입니다. 쉬운데 왜 그걸 갖다 안 할꼬? 그래서 있잖아, 우리 또 인광대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토 법문은 착수가 쉽고 성취가 크며 힘은 적게 들이지만 효과는 너무너무 빠르다 이 말입니다. 이번 생에 있잖아, 일속필이야. 우리 용서보살 이행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일속필이라. 성도문 수행은 재구탐이다. 많고 많은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오래오래 닦다 보면 타락하게 돼. 성불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성문영각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이 연불 법문은 일속필이야. 연불 일행으로, 연불 하나의 수행으로 있잖아, 속히 이번 생에 반드시 극락 왕생에서 그것을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쉽고 수승한 법문이었나, 이 연불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복이 많다, 그지? 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선도대사님 만났지, 법연사님 만났지, 인광대사 만났지, 해정큰스님 만났지, 정종걸 우리 법사님 만났지. 이러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가 대복을 타고났다. 우리가 극락왕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연불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연불하는 사람들은 극락행 티켓을 소장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극락행 티켓을 갖다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나 나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마마님 탑을,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